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 보기도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회개하기를 중단하고 더 이상 죄에 대해 전처럼 괴로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 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 봤자 죄를 짓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회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회개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를 매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치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치 않은 것 같지만 크게 죄라고는 여겨지지는 않으니 적당히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기에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언가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할 것만 같은 크고 두려운 죄를 범해야지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개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사유함의 은총을 잠시 누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죄를 이기는 삶으로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과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는 않아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개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회개가 말씀과 상관이 없이 하다 보니 자주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배우긴 했으니 회개하기는 해야겠는데 주의 말씀 앞에서 하지 않으니 늘 회개라는 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자의 회개 기도가 분명 사람은 다른데 지난주 기도자와 이번 주 기도자의 회개 내용이 신기하게도 똑같고 지난달 기도했던 기도자의 회개가 그 다음 달 기도할 때 회개가 역시 신기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연약하여 주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죄 중에 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들어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때론 울먹이며 기도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며 계속 같은 회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하는 회개가 곧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없는 걸까요? 믿은 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인 걸까요?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그냥 지나치고 외면하면서 또 가끔은 몇 마디 연극하듯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회개의 말을 하는 것으로 용서받았다고 자기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는 드리면서 그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회개만 그렇게 여전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인간적인 나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죄의 내용들만을 열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는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회개의 진정성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죄를 지었으면 부모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죄를 지었으면 배우자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편지글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그 회개의 진정성이 담기려면 상대방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후 저녁에 아내와 제자훈련 나눔을 하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교회를 향해 무례하게 대한 분에게 화를 내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참아주고 사랑으로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삶과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하며 그 회개를 또한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최근 교회에 출석하시던 권사님의 무례함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내 힘 닿는 한 좀 섬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그렇게 좀 섬겨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또다시 고함과 함께 예배를 방해하시는 모습에 저 역시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지혜롭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것이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일 저녁 아내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던 가운데 역시 주님은 그래도 그를 더 사랑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개라는 것이 어떤 용서와 연관이 지어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 사람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클 때는 참 그게 용서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또 회개로까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 복음을 좀 붙잡는 것이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붙잡게 되는 우리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내 잘못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 이 사실을 또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내어 그 죄를 주님께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과정은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지만 제대로 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만 제대로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사랑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만 제대로 해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만 제대로 해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수많은 추문에 시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다투고 목사 간에 성도들 간에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돈 문제, 음란의 문제, 거짓말과 사기와 비방과 분쟁과 폭력이 때때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시련이 오면 여지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경건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 성경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가 교회 안에 없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남의 죄를 바라보고 끄집어내서 서로를 판단하고 지적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와 같은 다른 죄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깨닫기도 하고 또 은혜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날들을 변화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를,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진정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보다 남의 죄가 더 커 보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온전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죄를 이기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